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오늘 35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하는 말씀 중심하여 화목제물로 오신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기억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것을 놓쳐버리면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부활장을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교회론을 얘기하는 에베소서에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가인이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그 집안에 가인의 허리에서 나온 씨들이 왜 그렇게 어둠의 자식들이 되었을까? 딱 하나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그리고는 부끄러워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엮고 했는데 얼마나 애처롭고 가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을 때에 반영구적인 목에서부터 발끝을 이끈 긴 장옷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옷으로 삼아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가죽옷은 한 짐승의 희생을 반드시 거쳐야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짐승이 죽었고 희생했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손에 피를 바르시고 짐승이 어떻게 발버둥 치면서 숨이 끊어지고 그게 각을 뜨면서 어떻게
그 가죽이 생겼는가를 생각하면 그 단순한 가죽옷이 아니죠. 하나님이 친히 손에 피를 바르면서 만들어 주신 은혜의 옷입니다. 이것을 가인과 그리고 태어난 아벨이 그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들으며 컸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자기의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왜 가인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연락되지 못했을까? 인색이기 때문에, 은혜 앞에 인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창세기 4장에 보면 땅의 소산물, 그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박 하나를 놓고 하나님께 나가는지 콩알 하나를 놓고 나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인색했다.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데 아벨은 가축을 치는 자인데 양의 첫 새끼, 그것은 우리말에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쌍수로 되어 있습니다. 쌍둥이 새끼가 태어난 거예요. 그걸 다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뻐하시고 받으셨는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나중에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너 살인자 하면서 돌로 치려 가는데 내가 이 죄값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준 표를 내밀면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 표를 주셨는데 그 은혜도 저버리고 창세기 4장 16절에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의 롯 땅에 가서 거주했다. 롯이 유리 방황하다는 뜻이거든요. 은혜를 저버린 가정, 은혜를 저버린 가인, 은혜를 저버린 후손들은 어떻게 됐나? 창세기 4장 라멕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여기를 잘 살피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의 노래가 살인자의 노래입니다. 사람 죽이는 것도 양심의 가책 없는, 우리 집안은 사람 잘 죽이는 가정이다, 이렇게 그냥 가정의 노래가 18번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도대체 사람으로서 할 짓이며 이걸 가정의 18번 노래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노래인가? 그래서 이걸 구역학자들은 칼의 노래라고 해요. 칼의 노래.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해버리는 저주의 노래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은혜를 아는 이 셋의 가정은 26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았던 그런 가정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35절 비아 돌로로사의 10번째에 주님이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11번째에 두 개의 비아 돌로로사의 자리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옷을 벗김을 당하잖아요. 주님이 이 옷을 벗김을 당함으로 우리는 은혜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멈춰서 가만히 묵상하면 이 이하에, 이 앞에에 인간 백정 이상으로 사람들이 잔인하고 잔혹했습니다. 시편 129편 3절에 박가는 자들이 내 등에 고랑을 내었다고. 주님의 덩어리에 얼마나 그냥 채찍으로 후려치고 그냥 잡아당겼으면 박가는 자들이 밭에 고랑을 내듯이
주님의 등에다가 쭉쭉 그냥 긁었는데 피가 범벅이 되고 살이 벌어져 가지고 그런 가운데도 그게 부족했는지 주님의 이 벗으신 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겠다고 이렇게 옷을 벗겨서 이런 짓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가지고 39절에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모욕했다고요. 그리고는 41절에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였다고요. 뭐 온갖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종교의 지도자들조차 이렇게 피범벅이 되어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죄와 어두움의 자식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이러한 곳에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기 위하여 친히 이 고통을 겪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신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오늘 아침에는 꼭 여기를 찾아야 돼요. 5장 18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5장 18절에 화목제로 오신 예수님,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한 절의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나온 겁니다. 35절. 그래서 이제 로마서 찾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화목제물로.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화목제물로 오신 주님, 주님이 화목제물로 이렇게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항상 죄의 담 때문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 35절 이하에 이 말씀이 성경의 모든 말씀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35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당신은 이런 수모와 이런 아픔과 고통의 옷을 대신 입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항상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벗어나면은 그 다음에 사람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가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교만이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 자신을 끌고 가서 거기에 무릎 꿇히고 엎드리게 해야지 겸손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저렇게 못 박히셔서 지나가는 사람도 모욕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희롱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흉악한 강도까지도 주님을 희롱하고 그런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151장 만왕의 왕 주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그 큰 은혜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40절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라고 했는데, 이 성전은 당신의 육신을 두고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요한복음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거 당신의 육체를 두고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믿겨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멘이 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의 신앙의 핵심으로 넣지 않을 때는 성경 말씀이 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무슨 바다 위를 주님이 걸어오시나, 무슨 눈먼 자가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게 되나, 별 의심이 다 들죠.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신 우리 주님 십자가와 부활을 신앙의 기둥으로 삼고 있을 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 돼. 아멘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항상 이것을 이사야는 믿음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까를 내다보면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므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다음 말씀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확신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한 이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4장의 말씀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요.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당신은 이런 수모들을 겪어야 되는 그런 것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안에 신앙의 불로서 항상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 절대로 잃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사 이 불시 십자가의 은혜와 이 부활의 은총을 늘 기억하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한 관계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 달리시고 그리고 수많은 고통과 모욕과 희롱 가운데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